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렇게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는 이 가운데 국가적 재앙이 이제 지난번 3년 연속 기근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적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다윗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를 하도록 부추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유혹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다윗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인구를 조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시키지 않는 가운데 모든 인간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여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고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단을 이용하신다. 이것도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인구조사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용하여서 사탄을 격동시키고 일시 교만한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10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요압이 수도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태평성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모든 징벌 반란이 완료되고 진압됐다. 태평성대가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통치 말기입니다. 이때 다윗이 악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이 들어가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합법적인 인구조사를 조사받는 각 사람에게는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하는데 이 생명의 속전은 성소에 봉헌되고 여호와께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의식인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오늘 여기서 하는 인구조사는 이것을 시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목적,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않고 강화된 군사력과 왕권에서 얻으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동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잠시 그것을 잊고 다윗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요압이 함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제 요압은 이제 알았습니다. 요압이 반대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방지해 보려고 했던 충언인데 하나님은 신정국가의 복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에는 어디까지나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전제에서 벗어나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힘을 의지한다면은 다윗이 잘못됐다
그래서 요압이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충언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인구조사를 보면은 주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징병의 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인구조사가 백성들의 오해와 원성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났어. 이제 다윗이 재촉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려고 이제 이들이 시작을 했는데,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이곳은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여기서부터 인구조사를 착수한다는 것이고요. 인구조사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여기서 인구조사의 본부로 이용한 것이고요. 길랏에 이르고 담딧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디냐 다나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루 경관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난 사람이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이제 두루두루 이스라엘 최북단까지 올라갑니다. 남쪽에서부터 북단까지 올라가고 이제 시돈을 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선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돌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인구조사 결과를 이제 보고합니다. 역대상 27장 24절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채 끝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사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된 인구조사 기간은 매우 긴 기간이고,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소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인구수를 이제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번영, 강성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많은 군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를 의지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그 마음에 자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심이 무뎌지고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큰 죄를 행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솔직하고 겸허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간음, 살인, 교만, 온갖 죄악을 저질렀지만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10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제 이생의 자랑, 여기에 이제 편nhập된 사고에 갇혀 있었던 다윗. 이제는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은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 국률이 풍성하신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제 그러나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세 가지를 주는데 다윗에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갚아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께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갓세게 말합니다.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모든 징벌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품보다 더 나은 피난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벌을 받겠다. 이렇게 다윗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이런 말이 있는데 전쟁의 재앙은 대적의 손에 죽고 기근의 재앙은 흉작을 유발해서 사회를 피폐시키잖아요. 그 반면에 온역은 불치의 전염병이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이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중 하나를 이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온역의 재앙을 택한 것이고 기왕이면 하나님께 직접 매맞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혜진 것 같고요. 다윗은 사악한 인간이나 피폐된 사회에 붙여지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형벌을 받는 것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앙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다윗의 신앙, 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 이제 재앙을 맞이하는 다윗의 신앙적 태도를 보시고 그 재앙의 기간을 단축한 마지막 때를 여기서 정하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칭하는 관용적 표현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7만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토록 많은 자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실상을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진노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무서운 온역, 전염병, 이 재앙이 급속히 이스라엘 전역을 내리덮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 그 자는 반드시 약화시킨다.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고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거두셨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은 1차적으로 다윗의 진실한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다윗과 그 백성을 사랑하신 긍휼과 자비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셨지만 더 큰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의 방식을 다양하게 인간에게 하십니다.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 그래야만 또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고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것은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 예루살렘 북동편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작마당 곁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섰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는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백성들이 벌 받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서까지 달게 책임지려는 마음 자세, 이 다윗의 마음이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통곡하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 자세, 이것이 다윗이 가졌고 다윗이 왕의 그 지도자의 그 인품이라는 거,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의 겸손과 회개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가시 이제 다윗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를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다윗이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 이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값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치 않는다. 희생 제사, 참된 헌신, 인색함이 없이 온전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참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했고 하나님은 다윗과 하여의 표시로 아라우나 마당의 제사를 요구하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벌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형벌을 해결하시는 방법까지도 다 제시해 주시고 회개만 하면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구원 섭리를 펴주신다. 그래서 제사의 첫수로 아라우나 마당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이고 창세기 22장에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순종, 신앙의 신앙, 순종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기억되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또 하혜와 자비의 첫수로 다시 한번 택하여 주시고 성별해 주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번제는 다윗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고요. 번제에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근거하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의 온역 재앙이 완전히 끝났고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재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에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이제 마지막 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 상황, 이것을 묘사하는데요. 인구조사를 실시하려는 다윗의 악한 의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압과 신하들의 강한 반대를 뿌리치고 인구조사를 강행을 명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완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해도
부하의 말을 듣지 않았고 10개월 정도 인구조사가 이제 있었고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게 된 것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라는 거,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나니까 심령 속에 은근히 교만이 삭든 것입니다. 자기 힘을 확인하고 가시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교만이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기록하는 단락인데요.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3가지 재앙 중 1가지를 선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의 기간을 단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는 장면, 3가지 재앙 중 하나를 택하는데요. 이제 온역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온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7만인이라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7만 명의 생명을 거둬가고 이제 온역이 거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실한 마음과 회개의 기도를 보시고 3일간 온역을 내리시고 그 작정을 돌이켜 그 기간을 단축하셨고요. 하나님의 재앙을 선고받았을 때 사울과 같이 무죄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 이 다윗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죄를 전폭적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에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을 들어서 이제 다윗과 대면하여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아라우나를 만나고, 그러나 다윗은 그 소유를 사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값없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값을 치르고 그 타작마당을 사고 이제 제물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장소로 지시하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후에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부근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피 흘림이 있는 제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 나아간 다윗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시해 주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다윗이고요. 그 결과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고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예수님 피가 한 번으로 우리에게 죄 고백만 하면 죄 씻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이것을 의지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 죄를 살피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을 때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는 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웃과 나누고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